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편애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마더스데이 따로 있고 또 파더스데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5월달은 사실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마더스데이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이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세상에는 편애가 없을 수는 없지요. 세상은 이렇게 편애가 차별과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말에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이제 주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동일하게 자녀를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부모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스러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 그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 극 중에 나는 그 부모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엄마죠. 그 엄마가 그 좀 딸을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아들은 이제 귀남이라 짓고 딸은 후남이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제 분명히 차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부모가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만 맛있는 거 주고 딸은 이제 맛있는 것 안 주고 감춰놓고 그렇게 하고 또 아들만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고 나중에 딸은 이제 본인 스스로 검정고시 쳐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드라마 보게 되면은 딸이 더 잘 됩니다. 딸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세상에는 이 편애와 차별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장생이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야곱의 가정도 굉장히 좀 차별과 편애가 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요셉에게는 야곱이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옷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족장이나 족장의 자녀들이 이제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장신구가 달린 정말 좀 좋은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거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뺀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이제 일반 옷을 입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이제 이 요셉만 편애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요셉이 이제 누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뚱이면은 우리가 좀 더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재현이 없습니다. 우리 막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큰애 있고 둘째 딸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우리 누뚱이한테 가더라고요. 늘 이렇게 보면은 이쁘고 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늦둥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의 이제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나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욱더 편애하면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잠들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둘째 아들 함이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은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이 나중에 이제 뒤로 돌아와서 그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 부모인 이 노아의 이제 몸을 이제 덮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함은 노아에게 아버지 노아에게 이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첫째와 셋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냥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옷을 하나 덮어줬을 뿐인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이 삶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그가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염소로 된 털옷 있죠? 털로 된 옷을 입고 이제 이삭에게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특별히 이제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요셉을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채색 옷을 입은 그 야곱은 다른 자녀들과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길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이제 팔이 짧은 그런 일반복을 입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가축을 치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반면에 이 요셉은 이제 긴팔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일은 하지 않은 채 이제 그들이 일하는 것만 이제 관리 감독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 이 요셉을 차별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아들들 사이에 아마 금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더 한 번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제 요셉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단은 이제 일어서고, 그리고 11개의 단이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꿈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이제 무슨 꿈이냐면, 이제 그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모두가 다 이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녕 너를 섬기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 꿈은 이제 더 가관인 거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제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요셉은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아버지까지 나서서 이제 요셉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그 꿈이 나와 어머니와
또 형들인데 정말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너를 섬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이 요셉을 야단을 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가슴에 이제 담아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야곱이 이제 베델이죠. 베델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잘 때에 그 야곱이 이제 밤에 자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을 이제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요셉은 정말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어느 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멀리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만 집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가축을 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말하기를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혹은 가축들이 잘 있는지 이제 보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부름을 그 명을 받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멀리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세겜에 다다랐는데 이제 거기서 요셉은 형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위를 헤매다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형들이 세겜이 아니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도단까지 그 형들을 찾아서 이제 요셉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이렇게 형들을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책임감이 좀 강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형들을 그 도단에서 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발견하자마자 그 형들을 발견하고 이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가 이 요셉과 자기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형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심한 어떤 분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이제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요셉이 미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비록 뭐 이복 동생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이렇게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한마디로 이 요셉을 잡아서 그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그 루벤입니다. 이 장자가 루벤이 반대해서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쳐넣자라고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만은, 그때의 이 형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그들이 이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정말 이 야곱이 자기들과 요셉을 이렇게 가로막는 어떤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 그 옷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의 어떤 도구로서 채색 옷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옷을 이제 가장 먼저 벗겨서 맨몸으로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야곱의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나중에 애국까지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채색옷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에 이제 죽은 염소의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야곱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부르고 단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옷을 이제 야곱에게 들이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옷을 붙들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짐승들이 이 요셉을 찢어 죽였다. 이제 그러면서 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그렇게 우는 이제 야곱을 위로는 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척만 하면서 사실은 이 요셉의 그 형들이 했던 것은 이제 뒤에 가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이제 자신들을 차별했던 그 야곱이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고소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편애하고 차별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차갑게 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은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을 겪어가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 그 바로의 궁에서 그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이 함께 만나서 지난 과거의 잘못을 서로 누이치면서 반성하면서 함께 손을 붙들고 껴안으면서 그렇게 포옹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그냥 이 자체로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이삭이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만은 그 야곱의 삶 자체가 사실은 좀 누군가를 좀 차별하고 편애하는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 아내인 그 레아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사실은 이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라헬을 둘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먼저 결혼했고 일주일 후에 이제 라헬이 결혼하는데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치면서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그 7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단지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먼저 결혼했던 이 레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레아는 일평생에 이 야곱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참 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가운데, 차별을 받은 그런 가운데 이 레아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늘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쳐다볼 거다, 남편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런 이름으로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유다 이런 이름을 지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차별받는 또 레아를 또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레아는 이 차별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지켜보시면서 이 레아에게 이 태의문을 여셔서 이 레아에게는 6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이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라헬이 그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라헬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줍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차별받는 사람을 돌아보시는 어떤 공평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늘 이 누군가를 차별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레아가 죽고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야곱은 여전히 이 자식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야곱의 이 가정은 이것 자체로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 이 야곱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아마 제가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인데, 그리고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제가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늘 차별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호텔에 좀 좋은 곳에 갈 때도 좋은 차 몰고 가면은 이제 이렇게 차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좋은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목사님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해요. 약간 안 좋은 차, 보기 흉한 차 몰고 가면은 저쪽 뒤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주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갈 때는 일부러 좀 좋은 차를 빌려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뭐 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좀 차별을 받은 것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 같은 경우에도 좀 차별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해서,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차별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도 좀 공부를 잘 못해서 제가 좀 성장하면서 차별을 좀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름 자수성 가신 분인데, 근데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중학교까지만 이렇게 졸업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식들만이라도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인 저는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우리 둘째 아들인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조금 편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저는 조금 이렇게 차별되어 하시고, 공부 잘하는 우리 둘째는 이렇게 좀 잘해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제가 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차별에 대한 어떤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김거리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라고 사람이 이야기하고, 허름하게 보이면은 뭐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여전히 교회에서도 사실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없어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주고 그런 사람들을 좀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정말 조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우리가 좀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